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용기라는 이 단어만 봐도 지난 휴가 때 저희 아내가 귀신의 집에서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신의 집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일가족이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제가 쓰고요. 바로 뒤에는 막내, 둘째, 첫째,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섰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쭉 가는데 막 웃겨가지고 막 혼났는데 갑자기 뒤에서 끝에쯤 되니까 뒤에서 엄마야 소리가 들리더니 저희 아내가 아이들 다 뿌리치고 제게 매달려가지고 발발발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하, 무서우면 자식도 없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용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신하고 있을 때 이제 한 세력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곳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요새를 지어서 이제 자기의 세력을 정비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하는 그때에 다윗이 휘말리게 됐어요. 그래서 중재 목적이든 참재 목적이든 아무튼 다윗을 불러서 블레셋 다스리는 이제 왕과 담판을 지을 일이 있어서 이제 출타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이제 지킬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약탈 민족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고 그곳에 있는 노인과 여자나 아이들을 다 잡아가요. 그래서 이제 회합을 마치고 사흘 만에 돌아오니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집이 불타고요. 핏덩이 같은 자기 자식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어떻게 기록되냐면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분노가 다윗을 향하게 됐어요. 당신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았으면 내 자식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는 그 다급한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받을 축복과 또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믿음에는요, 아무리 급하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절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절박한 순간일지라도 믿음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단판을 주려고 출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든 가족들 다 끌고 갔을 때 함께 믿었던 신하들조차도 절망하니까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죽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을 때 다윗은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원치 않는 상황과 다급한 순간에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용기가 없으니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쉽게 거짓말하고 언제 쉽게 분노하고 언제 쉽게 실수하고 무너집니까? 다급한 순간 내 마음이 감정으로 요동치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술로, 손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거짓말을 하고요. 다급한 상황에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을 행하고요. 다급한 상황에 내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진 않았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큰 전리품을 취할 때 왜 이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책망받았을 때 사울 왕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과 급박한 순간에도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수많은 방백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났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핏대를 내면서 아니라고 당신이 본 적 있냐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는요, 이전에는 자신의 동족을 약탈했던 착취했던 못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내가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지킬 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또 원치 않는 일들과 나도 숨기고 싶었던 내 추악한 모습과 또는 내 감정들을 찌르는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조금 창피하고 조금 마음이 어렵더라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먼저 손 내밀어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거짓말로 그 순간 외면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 거짓말은 당장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5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 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 내가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실수야. 혹은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에는 어떠한 위태한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묻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던 신하들을 멈추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칼을 빼서 손들어 꼼짝마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돈부터 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문제와 갑작스러운 문제가 만나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 버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선택한 방법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답을 찾는데 지혜의 시간도 짧기 때문이죠.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 거 아냐면 이 짧은 순간에도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마음이 바쁘고 시간이 촉박해도 용기 있는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뭐를 선택하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저 같았으면 당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야 왜 그래, 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더 큰 지위 줄게, 내가 왕 될 때 너 국무 대신 총리 시켜줄게, 이렇게 말로써 혹은 돈으로써 매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때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는 성구의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사위처럼 굴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용하는 도구여야 해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일수록 모든 방법들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곧 죽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곧 망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백이 필요하지, 어딘가 누군가에 달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해요. 그게 용기예요. 우리 당장 큰일을 닥치면 은행부터 달려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당장 큰일 닥치면 병원부터 달려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용기예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관리로 일할 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왕족 스룹바벨로 인해서 기초가 세워지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세워졌던 성벽으로 보호받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즉 아무런 보호할 장비가 없이 무너진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간절히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지 하루는 황제 그 기도를 할 때 느헤미야가 경호실장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죠. 야 무슨 일 있어? 너 얼굴에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만 말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 그 순간에도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 그 순간에도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원한 것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건 느헤미야가 그것들을 고백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자기가 주려고 했던 것들보다 더 큰 권세와 그리고 재물과 힘과 권력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혹시 관공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관공서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문을 써요.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공문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공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그 국가의 그 국가 조직의 이름의 권세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국가 권세가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되면 그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어져요. 이게 공문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기도는 그와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맞서서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망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대요. 지금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신으면 기독교 협의회 산상 예배 및 연합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신우종합교회가 헌신적으로 지금 준비해요. 이전에서부터 준비했던 것보다 더 큰 많은 선물과 더 많은 계획과 더 많은 모함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야, 올해는 신의중앙교회에서 하는데 좀 더 뭔가 대단한 게 나오겠지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힘이 권세가 있을 수 없어요. 관공서가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문이 필요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고로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과 권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 상황을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약탈당하고 납치당한 가족들을 다시 찾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어요. 이루어지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납치된 지 사흘이 지났어요. 한참 멀리 자기 도시 요새에 갔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울다가 일어났으니 아무것도 못 먹고 일어났으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600명이 출발해서 가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사흘 길을 쭉 가니까 힘드니까 하루도 못 돼가지고 무려 200명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3분의 1이 거기서 주저앉아서 야, 우리 못 가겠어요.
우리 버리고 가세요라고 200명이 주저앉고 나머지 400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400명 가지고 가도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겠는지. 사흘을 굶었어요. 하루 종일 울고요. 힘도 없고요. 그리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감도 잡을 수 없어요. 금방 주저앉아도 상관없는 그 순간에도 다윗과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빨리 가고 많이 있는 게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쉽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안 보이면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또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오래된 문제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때 권세가 시작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게 하신 줄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야 오늘은 글렀다 하고 그물을 접을 때 그 포기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비밀은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자기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을 때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주님, 내가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내가 이것들이 이루어지기에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내 건강이 주님 힘들어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셔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진짜로 타고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고 남들과 차원이 다르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뒤처진 나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드셔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만 아니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때가 임해요. 휴거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반면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피눈물 흘리면서 온갖 수고와 온갖 인내를 통해서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도 주님께서 기억하세요. 고로 지금 남들보다 뒤처져가고 혹은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만 하지 않으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낙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용기가 없어서 오늘 또 쉽게 거짓말하고 오늘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아가고 오늘 또 쉽게 포기합니다.
마지막까지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명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권세와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벌써 어느덧 정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없고요, 온전히 얻어진 것도 없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들만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누리 찬양지